버스 24장 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4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허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 설교가 마지막 한 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땅 정복과 분배의 역사적인 사건은 22장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23장, 24장은 일종의 부록격인데요.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간절한 유언적 당부와 권면을 담아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죠. 지난번에 23장의 고별 설교를 살폈고요. 오늘은 24장의 고별 설교를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24장의 고별 설교는 1절, 2절이 서론적인 성격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약술하는 장면이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있는 반응이 뭐냐 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8절은 앞에 이 두 부분을 근거로 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회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반응에 근거한 언약의 갱신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우선 1절, 2절을 보시면요.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간절한 당부가 담긴 마지막 설교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요. 마지막 설교잖아요. 죽음을 앞둔 지도자의 마지막 권면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설교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이끌고 정복전쟁을 수행한 소감이 이렇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설교의 기회, 마지막 당부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뭘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대언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소감,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이런 거 지도자가 회중들 앞에서 설파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많은 경우.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간절한 설교에서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설교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죠. 회중들 앞에서 설교자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의 비전, 야망을 설득하지 않는 것,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임종 순간까지 나타내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자, 그런 회중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는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국 교회에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밑바닥에서 많은 순전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타락한 교회들이 한 번씩 뻥뻥 대형 사고를 치면 그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죠. 그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설교자와 교인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하면서 짧게 요약해서 전하죠. 그 단락이 고별설교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3절에서 13절까지 주어가 내가 라는 주어가 12번 반복됩니다. 한 절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 생략된 경우까지 치면 거의 20번 가량이 되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아브라함을 내가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너희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를 강조합니다. 5절에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내가 애굽의 재앙을 내렸다고 그러죠. 6절에는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에는요, 내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 내가 너희 조상을 광야로 인도했다. 8절은요, 내가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내가라고 그래요. 9절 10절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막아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했다. 11절도요, 내가 너희들을 요단을 건너게 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어 주었다. 내가 그럽니다. 12절에도요. 내가 칼이나 활이나 창이 아니라 왕벌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어 주었다. 내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아니고 내가 했다 그럽니다. 13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어 거주하게 했다.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전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라고 주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드러난 것만 무려 12번이나 내가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지금 12번 이상 내가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복하는 그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이죠. 구속의 역사이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대언하고 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고 너희를 향해서 나의 마지막 순간 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400년 이상 오늘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오셨고 보호하셨고 양육해 오셨다. 그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 약속의 땅에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강조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없는 민족.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없는 인생, 부초처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붙들 역사가 없는 민족,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역사적 뿌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이며 미래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이 역사적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내가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 이상 비참한 종살이하던 그들의 후손들을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어 주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임을 손수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33개가 넘는 가나안 왕국을 쳐부수고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무엇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이 뿌리를 잊을 때, 이 정체성을 잊을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가나안에 동화될 것이며 가나안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뿌리,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이 작업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설교를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1절에 어디라고 했죠?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중요한 영적 의미가 깃든 두 가지의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길갈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이에요. 두 장소 다 영적 결단을 하는 장소인데 그 영적 결단의 의미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길갈은요,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적군과 싸우기 전에 이 할례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집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갈이에요. 이제 우리보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강하고 이길 수 없는 상대방인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러 갈 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나의 힘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은 남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누워 있어야죠. 적들은 다 무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뭐 한다고요? 할례 받고 누워 있다고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싸우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 그 할례의 정신으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무장하는 장소, 길갈이에요. 싸우기 전에 소집된 장소이죠. 근데 세겜은요, 똑같은 결단의 장소인데 조금 의미가 다르죠? 세겜은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졌을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흐려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느슨한 신앙이 되었을 때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소집했던 영적 각성의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길갈이 아니고 세겜에서 했다는 의미는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느슨해져 있다는, 희미해져 있다는, 다시 영적 각성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흐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실제로 나중에 그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할 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요구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때예요. 새로운 영적 각성과 언약의 갱신이 필요할 때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느슨해진 정신을 바로잡고
헐거워진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며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너희의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 그것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의미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세겜의 결단이 필요한 때 있지 않습니까? 늘 되풀이되는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어 있을 때,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서 내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갈 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불신자와 전혀 삶이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우리의 세겜이 필요하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수요일날 기도회로 모일 때는 바로 세겜의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영적 충전의 기회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대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고 그 말씀 앞에서 모두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모두 그 각성에 마땅한 결단과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첫 번째 단락이 내가라는 이 하나님을 표시하는 주어가 12번 이상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강조했다면,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권자라면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인생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정체성은 확인할 수 없음을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섬김을 강조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단락 안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8번 반복돼요. 그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까지는요 6번이 더 나와요. 앞에 있는 그 섬김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이 여호수아 24장 전체에 15번 이상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거에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를 섬겼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제는요 누구를 섬겨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마땅히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김을 강조하죠.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3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했죠.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신도 섬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면,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함을 인정한다면 여호와만 경외하고 순전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 바른 섬김을 강조하죠. 그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주관자로 잠시 위임받은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로를 섬겼잖아요. 바로를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한 고통과 학대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학대에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면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로의 종으로 애굽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 섬김과 비교할 수 없는 섬김이죠. 애굽의 종으로 바로를 섬길 때는요, 매일 채찍에 맞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얼마나 복된 사랑의 섬김입니까? 종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주인에게 굴종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녀로 아버지를 존경하여 아버지를 경외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섬김이잖아요. 기쁨의 섬김이며 감사의 섬김이며 사랑의 섬김이어서 그 섬김에는 학대와 비참과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허락되죠. 그러니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시절에 애굽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는요, 종들에게 결단하라, 나를 섬기기 위해서 결단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섬기지 않으면 때리면 되죠. 섬기지 않으면 밥을 안 주면 되죠. 섬기지 않으면 벌 주면 되죠. 학대하면 되죠. 무거운 책임을 부과해서 섬기지 않으면 고통을 가하면 되잖아요. 섬기라고 강요하면 되지 섬기라고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신다고요? 결단을 촉구하세요. 마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스스로 당신을 낮추어서 자기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왜 결단을 촉구하시죠?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처럼 강요와 협박과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여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요.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했잖아요. 400년의 역사를 짧게 압축해서 그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원해서. 그 사랑에 너희들이 마땅한 감사로, 마땅한 사랑으로 자원해서 섬김을 결단하라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섬길 수밖에 없는 강요를 협박으로 짐으로 치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결단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왜요? 자발적인 감사의 섬김이 참된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17절, 18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결단하고 있죠. 언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 때,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나를 있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세심하게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과거에는 몰랐지만 불평과 한숨과 원망의 그런 시간들도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포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내가 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나의 지나온 과거의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역사였음을 깨닫는 순간, 자원의 섬김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 도전 앞에 그들은 결단하겠다는 응전으로 반응하고 있죠.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집처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때가 언제입니까? 한 번도 이런 결단을 하신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요, 말씀으로 나에게 전해오는 그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내가 느낀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만 우상을 찾듯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능자의 힘을 빌어오는 우상 숭배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조금 손해보는 것, 손해 아닌 것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양보하고 뒤처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절대로 늦은 것 아닌 것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조금 손해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호와만 섬기다가 손해보면 그 손해를 뛰어넘어서 오는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온 영혼으로 맛볼 수 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서 여러분이 조금 늦게 가시면요, 그 두 걸음 늦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걸음의 이 걸음이 훨씬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 못 믿으니까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이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이 찌꼬리만한 자기 권리도 양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밉상이죠.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기도까지 하면서 조금 뒤처지면 억울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요, 매일 앞서갈 수 없습니다. 매일 승리할 수 없어요. 매일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남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보물처럼 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넉넉히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늦게 갈 수 있죠. 근데 그 늦게 가는 것을 다 그냥 보충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스릴 있습니까? 그러니 눈앞의 현실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조금 이상한 도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만 섬기는 것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어요.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다 쏟는 것인데, 그분한테 뜻을 다 하고 목숨을 다 내어 거는 것인데, 그 섬김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분이래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면 그 질투가
너희들의 삶에 개입되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분을 너희들이 섬긴다는 거 확인시켜 줘요. 우리가 뭔데 질투하십니까?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투를 느끼냐고요. 우리가 질투를 느낄 만한 가치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질투를 느낄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니 나보다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노한다.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가 만약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무서운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그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허락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뭘 택하실래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경고 앞에도 다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 여호수아는 그 말을 증거로 삼아서,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치우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재차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 또다시 백성들의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죠. 율례와 법도를 다시 제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언약 갱신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겜의 언약 갱신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의 기업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렇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언약 갱신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 맺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맺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의 고별 설교가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한 이유도, 마땅한 그들의 인격적인 책임과 반응을 촉구했던 이유도 언약을 갱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직전까지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 일에 그의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의 언약 갱신을 위해서 자신의 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갱신시켜주고 또 갱신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가 죽을 때도요 언약을 갱신시켜 주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요 언약을 또 갱신시켜 주고요. 나중에 가면요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갱신시키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시켜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시키고 또 갱신시키고 또 갱신시켜서 마침내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언약의 갱신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이 구원의 은혜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는 언약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었던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모세가 죽어가면서도,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담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믿음의 당부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대학교 앞에 맥을 못 추는 정말 세겜의 각성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이라는 큰 장벽 앞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숨을 거셔야 돼요. 아이들과 전쟁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대학 떨어져도 좋다. 교회 수련회 가라. 성경학교 가라. 예배 드려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공부 못해도 돼. 말씀 외워. 기도를 배워. 그걸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대언되게 하십시오. 수학 점수 몇 점이니? 내신 몇 등급이니? 그런 말만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이 듣지 말게 하세요. 얘야, 기도는 했니? 오늘 큐티는 했어?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믿고 있니? 자주 점검하시고 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갱신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임을 가르치십시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거 하라고 여러분을 부모 되게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갱신시킨 자녀를 만들어서 그리고 학교로 보내십시오. 그거 안 하면 학원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좋은 대학 가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켜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명한 의사, 교수, 변호사, 검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인생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기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의무요 거룩한 책임이요 여러분의 명예이며 보상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보상이라고요. 믿음으로 크는 자녀 말입니다. 그걸 위해 여호수아는 죽어가면서까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언약을 갱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할까요?